따라하시죠. 말은 씨가 되고 인격이 됩니다. 잠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지혜고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말입니다. 그런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혜자가 되지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말의 종류를 생각해 보겠는데 화려한 말이 있습니다. 미사여구라고 말하지요. 아름다운 말로 듣기 좋게 꾸민 말을 뜻합니다. 그런데 말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이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알맹이가 없으면 잘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남을 현혹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먼이설이라고 말하지요.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유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꿰는 말, 달콤한 말이나 꿰말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혹할 만큼 달콤한 말을 하는데 뒤에 가면 속이는 함정과 올무가 놓여있는 위험한 말이지요.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딱 떨어지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와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옳은 말을 싸가지 없이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면 정내미가 떨어져요. 그보다는 좀 거칠고 투박하지만 마음에 와닿는 말이 감동적인 말이지요.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할 때 상대방을 현혹시키기 위해 꾸미는 말, 얼굴을 꾸미고 속마음을 숨기면서 말을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공자께서 논어 하기편과 양하편에서 거듭 조심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교언영색이라고 말합니다. 교모가 아니라 교묘한 말과 알랑거리는 얼굴, 그러한 뜻입니다. 말을 덕스럽게 하면 사람을 얻을 수 있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래서 말 한마디로 뭘 갚는다고요? 천냥빚을 갚는다. 말재주가 없다고 생각하면 말하지 말고 빙긋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7장 28절 시작. 자, 이 말 가만히 보면서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나온 우리말이 뭐가 있을까? 요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해 보면 틀림없지요? 네. 제일 그럼 잘하는 말은 뭘까? 그건 때에 맞는 말입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고 기쁜 일이 있는 사람을 축하하고 갈피 못 잡는 사람을 조언하고 문제 풀지 못하는 사람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거지요. 잠언 15장 23절 시작. 제일 아름다운 말이 뭐라고요? 때에 맞는 말을 다른 말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말하죠. 이것을 잠언이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세요. 시작. 이게 연상이 되잖아요. 아로새긴 은쟁반에 거기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금사과가 담겨 있다. 이게 시각적 언어라고 그러죠. 딱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꼭 합당한 말 해서 그렇게 아주 보배로운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경우에 합당한 말로 넘어진 형제를 일으켜주고 낙심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입술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복음성가 가사 중에 가사가 너무 아름다운 가사가 있어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향한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면서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깨닫고 실천하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말을 잘하려면 잘 들어야 합니다. 언어 장애는 청각장애로부터 옵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 옛날에 벙어리라고 했죠. 벙어리는 입이 없는 것도 아니고 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가끔 어떤 사람이 말이 어눌해요. 이렇게 발음이 시원찮고 하면, 어렸을 때 그런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 보면 여기 혀를 밑에 잡고 있는 끈이 있는데 그게 너무 꽉 잡고 있어서 혀가 놀지 않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그거를 째주는 수술을 하면 혀가 자유롭게 놀아서 발음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후두에 이상이 생겨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99%는 입과 혀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청각장애, 다시 말해 귀머거리이기 때문에 듣지 못해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든지, 좋은 말을 듣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이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15절 시작.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가 뭐냐? 남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혜자는 내 생각이 절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말도 틀리고 내 생각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미련한 자는 남의 말을 듣지 않으니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남의 말을 귀담아 듣고 상대방을 이해합니다. 진리의 말을 듣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야고보 장로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시작. 우리말에 귀가 두 개, 입이 하나인 까닭은 뭐라고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바로 야고보서 1장 19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잠언에 지혜와 짝을 이루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듣는다 하는 단어가 지혜와 짝을 이루고 2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 1장 5절 시작.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스승의 훈계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형통하게 됩니다. 잠언 1장 33절에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되지요? 히어링, 듣기부터 잘해야 되지요. 믿음도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 경청 훈련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은 물론이고 그 내면에 깔려있는 동기나 정서의 귀를 기울여 듣고 이해된 말을 상대방에게 피드백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피드백하여 준다는 건 뭐냐 하면 남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이렇다는 뜻이지요? 하고 반복해 주는 겁니다. 자, 호감을 주는 경청법, 시선은 부드럽게. 여러분들의 눈이 아름다운 호수와 같습니까? 아니면 찢어진 초승달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부드러운 시선을 갖지 않으면요,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얼어붙습니다. 저게 지금 싸우자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부드럽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세는 항상 앞으로 이렇게 기울여야 합니다. 대부분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몸체를 뒤로 기울입니다. 그리고 팔짱을 낍니다. 거기에다 주먹까지 쥐면 끝난 겁니다. 이게 심리학, 사회학에서 전부 이게 조사된 통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심으로 들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수용하고 공감하기. 네, 그렇군요. 그렇게 공감하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표정과 손짓과 눈빛과 같은 비언어적 메시지에도 집중을 해라.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해했음을 보여주는, 바로 들은 것을 반복해 주는 것, 아까 피드백이라고 말했죠. 그런 태도가 호감을 주는 경청법이다. 달무드에 보면 혀는 입술과 이에 갇혀 있다, 그러나 귀는 항상 열려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귀가 지금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왜 이렇게 열어놓으셨겠어요? 항상 들으라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듣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들었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금번 명절에는 경청을 훈련하여 가정에 은혜의 강물이 흐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말을 잘하려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말을 막 이렇게 좀 촐랑거리고 싸가지 없게 하고 그러면 부모님들, 아이고 저 주둥아리를 젖줘야 돼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조둥아리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잘 단속해야 되지요. 오늘 본문 16절, 18절 시작.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격하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남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지요. 대부분 혈기가 있는 사람들, 다혈질인 사람들이 남에게 과격한 말을 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상대방은 그 찔려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는데 나는 뒤끝이 없다고 그냥 싱긋 웃는 걸 보면 더 환장하겠죠. 예. 이런 사람하고 사는 아내, 남편, 자녀들 깊은 상처를 받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가 다혈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아내,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용서해줘. 그리고 지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기질을 바꿔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기질은 바꾸기 어렵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사람으로서는 아니 되어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음이 입에 달려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성질 죽이시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말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15장 28절 시작.
여러분들이 왜 말의 실수가 많냐면 발음을 잘못해서 그래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이렇게 읽어야지. 깊이 생각하여도. 그러니까 깊이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말에 전부 뜻이 있잖아요. 시작. 예, 그 깊이라는 말은 깊이 파야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여도, 이래 깊이 하니까 깊이 해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깊이 생각한 다음에 말을 하겠습니다.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말을 절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3, 4, 1원, 3녀 1원 이렇게 써붙여 놓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하고 말하기도 힘듭니다. 마음의 분노를 다 드러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잠언 29장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잠언 15장 18절 시작. 여러분들이 살면서 제일 많이 다투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정은이하고 매일 총 쏘고 싸우죠. 나에게 전쟁을 최초로 가르쳐준 그 남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불같이 덮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싸우죠. 곁에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피곤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시작. 이게 뭐냐 하면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냥 갔다가 오늘부터 그냥 애들한테 돌을 물려가지고 말하지 말라 이러면 안 되고요. 여기다 나무를 물리고 그러면 안 되고 마음을 다스리라, 그런 뜻이에요. 87년, 88년 너무 전국적으로 데모가 많던 때예요. 학교가 수업을 못하고 매일 데모하고 체류탄이 터지고 그랬는데요. 그때 제가 인상 깊은 2명의 친구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동기고 하나는 한 학년 아래였는데, 이분들이 둘이 해양대학을 나오고 우리 후배였던 그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위인데 5만 톤급 선장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동기는 기관장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막 학교가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그냥 깝치고 막 이렇게 난리를 피는 속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에 대한 인상이 지금까지 깊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날마다 대양에서 파도와 싸우고 살아갔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는 걸 봤어요. 그래서 지금 그 김유동 목사님이라고 하는 우리 1년 후배 되는 목사님은 졸업하고 지금까지 저 포천 산속에 있는 교회에서 한 번도 요동하지 않고 지금까지 담임을 하고 있어요. 한 곳에서. 그리고 우리 친구 목사님은 텍사스에 가서 아주 큰 교회 500명 되는 담임을 잘 하고 계세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이 광풍 앞에서 요동치지 않는 그런 마음 사모하며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깊고 크고 넓은 마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스려야 인생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고 유순한 말, 인격적인 말로 생명을 살리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말을 잘하려면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약속한 것이 해를 당할지라도,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옛적에는 이름이 성실도 많았고 진실이도 많았는데, 진실이가 죽고 난 다음에 진실이가 없어지고 성실이가 사라졌어요. 이게 바로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각광을 받지 못하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시사토론 라디오 TV에 보면 진행자 중에 인기를 끄는 사람이 어떤 유형일까 생각해 보니까
말을 야박하게 매몰차게 냉철하게 날카롭게 끄는 사람이 인기가 있더라고요. 뭐 김구라, 김뻥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그런 토론의 사회를 보며 인기가 있는 걸 봤어요. 이게 시대상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이들이 닮아갈까 봐 두려워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은 덕스럽고 진실해야 합니다. 17절, 19절 시작.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거짓은 위기를 모면하고 잠시 동안 승리할 수 있어도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알고 자신 있게 큰 소리 치지 말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우리가 남에게 인정받으려면 진실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6장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목록이 나오는데 7가지 중에 몇 가지가 말과 관계되어 있는가를 여러분들 한번 꼽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고의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몇 가지입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7가지 중에 몇 가지가 말과 관계되어 있어요? 4가지가 바로 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 중에 말로 짓는 죄가 가장 많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3장 2절에 이렇게 말했죠. 시작. 우리 모두가 진실한 말 하시기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절에 보면 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옛날 어른들이 입은 비뚤어져도 뭐라고 그랬죠? 말은 바르게 하라. 알기는 여시같이 전부 하시네. 그래요. 이런 말하는 잘못된 것을 우리가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히고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자승자박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지요. 제가 놓은 올무에 제가 걸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지요.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바로 진실한 말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높임받게 마련입니다. 말쟁이는 벗을 이간하고 속이는 말로 재물을 얻는 사람은 그 재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고 새벽 안개와 같이 재물은 달아나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한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4장 25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진실한 말로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